안녕하세요. 12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두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은 흔히 할렐루야 시라 불리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시는 시편 149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5편의 시로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마치 모든 말을 다 마친 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마지막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49편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이 시는 찬양이라는 밝고 기쁜 주제와 심판과 정의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읽고 묵상하기에 더욱 어울리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아픔, 감사와 억울함, 소망과 기다림이 뒤섞여 있었던 우리의 한 해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멜로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도들에게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가올 날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노래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여기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쁠 때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찬양의 형식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열심히 연주나 노래하고 춤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관계, 선택, 수고와 눈물의 자리까지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이 시편에서 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치열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온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을 줍니다. 5절에서 시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 때조차 우리의 마음은 찬양으로 채워줄 수 있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찬양은 더욱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찬양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 왕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결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를 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복수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며 그분의 궁극적인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직함보다는 편법이 유리해 보이고 정의보다는 인간의 힘이 앞서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말합니다. 이 소망은 헛되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의는 이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자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무너졌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게 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 오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할렐루야로 그리고 새 노래로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